2월 7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이 기본적인 율법에 관해서 물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자 하는 아마 마음도 이 율법교사 안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으리이까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결국 구원에 관해서 묻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너는 네가 지금 방금 질문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내 대답이 옳다 이러한 대답 속에 아마 율법교사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자만감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칭찬하시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이 아직은 그 율법에 갇혀있는 행함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아마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 그래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또 그 말씀을 과연 네가 너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대로 사는 것이 참된 구원, 지금 네가 묻고 있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죠.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가운데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그 옷이 벗겨지고 또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길에 누워 있는 가운데 제사장, 또 한 레위인,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가운데 붓고 또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시키고 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드는 비용은 지불할 테니 잘 보살펴라, 이러한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제사장 레위인은 아마 그 당시에 이 정결법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먼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어떠한 율법보다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방인으로 여겼던 심지어 이런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대답하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과 또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와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행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로서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닌 타국인들, 또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가르쳐준 사랑으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그 사랑의 경험을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다음 만남을 향해 길을 가시고 또 그 가운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의 초청으로 이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동생까지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38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한 마르다는 분주하게 그 예수님을 모시고 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예수님 곁에서 자신은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도우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봉사와 헌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또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는 봉사와 헌신과 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 마르다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 고맙고 또 귀한 일이지만 나는 지금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너의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내 옆에서 하는 것처럼 나의 말에 또 내 곁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봉사와 헌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이던 또 삶에서 주님께 드리던 삶의 예배이건 그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분주한 일 가운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을 가능케 하는 원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구원은 분명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한 행함 또한 있어야 함을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삶의 예배 또 주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잘 지키는 가운데 맡기신 일 또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